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님하고 깊은 만남을 갖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그 역사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29장. 성도여라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열도의 초보에만 또 육신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점점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정인이의 양부모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관심 갖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양모는 무기징역, 그리고 양부는 5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여기에 관심이 있냐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우리도 악해지면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이다라는 것이 세상에 만연해 있고 뿐만 아니라 점점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그 악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서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유대인들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 가운데서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군의 전쟁이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십자군의 전쟁 가운데서도 악을 행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노예 사냥을 하는 그러한 그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악하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사실을 압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단지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고 숭배했던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떤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자유하게 죄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의 악에 대한 부분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속죄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가 되어졌는데 또다시 악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악하게 만든 겁니까?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이것이 최종에 있어서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난주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받은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최고기관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최고기관에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는 사망이다. 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죄가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받은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율법의 권세 아래서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받는 두 번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두 번째에는 세상 권세인 총독 아래서 받는 그런 악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잡힌 바 된 그런 세상 가운데서의 이 악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리스도와 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주라는 것은 왕권, 주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에 대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왕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해야 되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성경을 출애굽기를 금요일 날 같이 나누고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그랬을 때 이 뱀과 이것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거고, 아론이 또 그다음에 출애굽기 7장에서는 이걸 자기 또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달라요. 그때는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갖고 그 바로 왕의 그 신하들의 뱀, 그 술사들의 이 뱀이 된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의 이 뱀의 이름이 달라요. 왜 다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10가지 재앙 이전에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 왜 11가지 재앙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10가지 재앙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이름이 다를까? 나아슈라고 하는 먼저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뱀이 된 것은 나아슈라고.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된 뱀은 탄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세력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뱀보다도 그 파충류인데 뱀보다도 더 강한 그런 악어 같은 그런 존재를 얘기할 때 이 탄닌이라는 것을 써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자라게 돼서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드라콘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드라곤, 용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그 세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악은요, 이 세상에서의 이 세력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통하여서 우리 죄 사함을 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하고 싸워야 돼요?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된 자로서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화되어지는 그 나라와 싸우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나라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구원을 해주신 이유가 바로 통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또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12절부터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와 악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미 이 육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싸우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원함은 있으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25절 말씀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는
자유롭게 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장이 중요한 거예요. 8장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이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른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미 7장에서 다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육신 안에는 무엇이에요? 악의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에 물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악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선하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도 다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23절에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뭐예요? 이 심판은 악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는 것이잖아요. 그가 무슨 악을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논리가 없어요. 그냥 뭉쳤어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잔인해집니다. 세상에 공의를 집도하는 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세력이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습니다. 그룹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당하겠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악은요 순식간은 아니고 이것이 자라서 사람들을 뒤덮습니다. 이게 악의 성격이에요. 악은 덫과 같습니다. 구덩이와 같아요. 그래서 점점 늪으로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중독이 되고 피폐해지고 나중에 악으로 밀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 악해지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악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중독된 사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가인의 후손들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에 대한 부분 어떻게 그 악으로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에 넘겨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논리가 없이 악에 넘겨져서 그 모든 형벌을 자기와 자손들에게 악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론으로 재판합니다. 참 이게 무섭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 악으로 하나가 되어져. 전체성이 되어지고 집단화가 되어집니다. 나치도 그렇게 된 거예요. 나치도 그렇게 됐어요. 이 나치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 한두 명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마르틴 뉴멜러라고 하는 사람이 1892년에 독일 립슈타트에서 태어나서 루터교 목사로서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시를 썼어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보네퍼라고 하는 이 사람 있잖아요. 보네퍼라고 하는 루터교회,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히틀러 암살하려는 그런 구성원에 의해서 진행된 계획에 가담하였어요. 그리고는 1943년 3월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보네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 방송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 보네퍼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나치의 탄압성으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을 고백교회를 결성했는데 그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유언은 이렇게 됐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디트리트 보네퍼 묘비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이런 글을 썼어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쭉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네퍼의 선한 능력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예, 보네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악이 세력화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도 어쩔 수가 없게 되어져요. 가정도 그러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꼭 좋은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닌 모습들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악에 물들기도 하고 세력화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갑니다. 어떨 때는 그 가운데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나갈 때는 교회가 힘이 있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은 점령합니다. 악은 사람들을 더 점령합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나라로 왔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말을 하고 그 나라에 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오랜 동안 만약에 북한에서 살다가 이렇게 남한으로 오면 그 습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바꾸는 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번 이렇게 그 얘기를 쫙 퍼뜨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도는 그 사회를 재판하면서 의로운 사회로 만들려고 세워진 통치자 아닙니까? 그 심지어는 아내가 이야기해준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지한데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할까? 논리가 없어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는 거예요. 악이 그렇습니다. 그 뉴스를 들어보면 지난주에도 뉴스를 이렇게 듣는데 어떤 60대가 자살했어요. 왜 이런 거 아니? 중고차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싸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이 차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차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훨씬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사게 하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했어요. 나라가 의가 상실되어지고 교회가 가정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어지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의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이 부분을 모르면 없는 얘기들을 이야기를 은근슬쩍 끼워서 누구를 모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뭔가 좀 유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잡은 사람을 죄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 아주 쉬워요. 그것이 세력화가 되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내 말이 확실해 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까? 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을 해야 되나? 오늘 보니까 그 범죄의 값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의 결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악으로부터의 구원.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죄의 오염되어 있어서 악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 말에서나 또 생각에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악에서부터 이 물든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악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된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비로소 선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보육원에 통제가 불가능한 애니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는 아주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된 애니는 심한 정신병에 걸려져서 결국 정신병동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사람만 다가오면 고함을 지르고 공격해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는 늘 혼자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앞둔 늙은 할머니 간호사 로라가 그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로라 할머니는 애니가 시력장애로 인해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애니를 더욱더 따뜻하게 품어줬습니다. 애니는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로라를 공격했지만 로라는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차 애니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애니는 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무섭고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와 남동생마저 세상을 떠나자 사람이 싫어졌고 세상이 싫다고 했습니다. 로라 할머니는 애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애니,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자. 넌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라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니는 하늘이 무너진 듯 너무 슬펐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성품 좋은 의사를 만나 시력 회복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줄 거야. 나도 로라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애니는 기적을 전파하기 위해서 장애 아동의 선생님을 자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애니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안녕, 헬렌. 난 오늘부터 너와 함께 지낼 앤 설리반이야. 바로 그녀가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신 애니 설리반입니다. 애니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기만 하던 헬렌 켈러를 자신이 로라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지극한 인내와 사랑으로 이끌어 48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렌을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헬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눈을 뜨게 된다면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 한 명이 로라라고 하는 늙은 이 간호사 이분이 애니라고 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때 기적이 나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꾸준히 성령님을 따라갔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겠죠. 그래서 그를 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애니 설리반을 통하여서 헬렌 켈러가 또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아무리 악이 세상을 물들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님 하면서 젊은이가 찾아왔을 때 선한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선하세요.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님 앞에서 또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자라게 되어져서 세상에 악한 그런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악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악.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원함은 있으나 우리의 육신이 따라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부분들을 밀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게 될 때,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 때 우리가 영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해 주고 계시오니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섬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들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세워지며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히 인도하시니 오늘도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